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 새로운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7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탁월한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연설하는 변증 설교입니다. 1절부터 53절까지가 모두 스데반의 설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54절부터 60절은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설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속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굉장히 깊고 방대한 설교인데요.
갑자기 스데반은 왜 이렇게 길고 얼핏 지루해 보이는 역사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6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13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 두 가지 이유의 답을 하는 변증 설교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했지만 스데반이 보기에는 이것들을 모욕하고 있는 장본인은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어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과연 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부형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말이죠. 스데반 역시 이들과 같은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의 줄기에서 나온 형제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줄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해한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한 복음과 율법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스데반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전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전의 본질임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나 좀 전에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훨씬 전부터 그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자식도 겨우 이삭 한 명을 얻었을 뿐이죠.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죽을 때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과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과 자손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도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오히려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삭과 야곱 때에도 여전히 나그네로서 삶을 살다가 요셉에 이르러서는 아예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착취와 괴롭힘,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7장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광야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럴듯한 건물도 없었고 그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장막 생활이었지만 스데반은 그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말하던 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죠. 아브라함은 비록 땅 한 평 얻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록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자신이 곧 성전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철저하게 불순종하죠. 바로 그 절정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하나님과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보니 누가 하나님과 모세 율법을 모독한 자일까요? 과연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51절, 5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반복적으로 거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물세례를 받기 전에 마음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럴듯한 말로, 신앙의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 전에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려 계신가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몹시 분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끌어내기 전에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겠다. 너는 틀렸고 우리가 옳다. 라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가 담긴 표현이 바로 귀를 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60절 말씀을 읽어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적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